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73번째 시간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복음 때문에 생겨난 논란들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생겨난 논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복음이 없었으면 생기지 않았을 그런 논란들이 성경에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얻는다. 요것. 여기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논란이 뭐였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멘. 이 할례라는 건 율법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면 왜 율법을 주셨느냐. 그죠? 지키지도 못할 거면 왜 주셨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은 잘 알고 계시죠? 율법은 죄를 알라고 준 거다. 죄를 알라고 준 것이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초등교사, 몽학선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알면 알수록 그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풍성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면 은혜가 더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로마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은혜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걸 선을 이루기 위해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더 많은 악을 행해야 되겠네? 누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 그래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명분을 갖다 붙이는 게 그게 마귀 새끼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술 마시고 담배 피시는 분들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게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 잔씩 딱 이렇게 걸치면서 그냥 하나님 영광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못 끊어서 하는 거잖아요. 못 끊어서 하는 거고 때로는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이걸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고, 이게 마귀 새끼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못 끊어서 하는 거라고 그냥 말하면 되지. 그걸 뭘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갖다 붙이냐는 것이죠. 자, 비슷한 예로 동성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죄로 인식하고 못 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동성애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에는 이게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스바냐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세대,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는 거. 죄를 죄라 하지 않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초등학교 젊은 교사가 그냥
자살해가지고 뉴스에 나오던데 참 안타까운 것이죠. 집사람도 교사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우리 집사람 그런 일 당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끄러움을 몰라요. 애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 애가 뭐 새치기를 해서 누가 이렇게 밀거나 새치기를 해가지고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 얘가 새치기 하면 안 된다. 네 자리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걔네 학부모가 그런데요. 우리 아이의 마음을 왜 안 읽어주냐고. 뭐 그런 참.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이게 집에서부터 무너진 거거든요. 사실은 뭐 기살려줘야 된다. 기살려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실컷 기살려줘가지고 자식들이 부모 좁혀도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끄러우면 죄를 죄라 여기지 않는, 자기의 잘못을 잘못이라 여기지 않는, 그것이 참 무서운 것이죠. 자, 또 복음 때문에 생겨난 또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럼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죠. 자, 고린도전서 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말은 먹고 먹지 않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잘한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잘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잘못했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는 그럼 이걸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관심 없는 거.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두 가지 현상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먹지 않는 자들이 먹는 자들을 비판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저걸 뭐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개고기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걸 왜 신학자들이 개고기 먹으면은 되나 안 되나 뭐 이래가지고 그것도 돼지는 또 다 먹고 있어요. 성경대로 하려면 돼지도 먹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설프게 그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어도 된다. 이것도 틀린 거고 먹으면 안 된다도 틀린 거예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먹는 자들이 먹지 않는 자들을 업신여기는 일도 생깁니다. 야, 아직까지도 자유하지 못한 일하고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네. 아직까지도 자유하지 못해. 아직까지도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 아직까지도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뭔지를 알면 비판도 업신여김도 사라지는 겁니다. 뭐 안 먹어요? 자,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술을 못 끊고 막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끊었나 보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술상을 뒤집어 엎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또 먹는다고 뭐 당당하게 나는 뭐 어쩌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뭘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유익한 대로 서로에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좀 거리껴하고 불편해하면 뭐 한 번 그 앞에서는 참아주면 되는 겁니다. 못 참으면 그냥 안 보는 데서 가서 하면 되는 거고. 그걸 또 그렇다고 막 당당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막 주눅들 필요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인가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논란이 나옵니다. 뭐
간음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혼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논란들이 왜 생겨나게 됐느냐? 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생긴 거죠. 복음이 없었으면 이런 논란들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법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돼. 정해놨잖아요. 이걸 해도 돼.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구원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구원은 어떻게 해요? 율법 잘 지키면 얻는 거예요. 이거는 못 지키면 못 얻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거는 술 먹으면 돼야 돼. 안 돼!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그때부터. 그렇죠. 이런 거, 소, 양, 염소, 이런 거 말고, 대세김질하고, 발에 굽이 갈라진 거, 그거 말고는 먹으면 안 돼. 그럼 그때부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을 딱딱, 되는 거, 안 되는 거 딱딱딱딱 나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싸울 게 뭐가 있어요? 다툴 게 뭐가 있어요? 아무 논란이 없죠. 법 아래 있을 때는 그렇다니까요. 근데 복음이 증거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논란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법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선언하시면서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확실하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되어 있었고, 확실하게 죄가 명시되어 있었고, 그 죄를 지으면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처벌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멸망과 저주에 임한다는 그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은혜를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은혜라는 걸. 그러면서 혼란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다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때는 논란거리가 생길 게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진짜 칼로 무자르듯이 딱 튀어. 이건 하면 돼. 이건 안 돼.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단다. 율법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같은 거란다. 그랬더니 일대 혼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회전 그 법 때문에 한번 나라가 시끄러웠죠. 빨간 신호등일 때는 멈췄다가 돌면서 또 멈추고 그래가지고 또 뒤따 잡혀가지고 벌금 막 3만 원씩 물고 그래가지고 하도 이게 법을 세우는 사람들도 자기가 이게 몰라가지고 그냥 어이없이 막 잡혀가지고 벌금 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새로운 것이 주어지면 그렇게 혼란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법이 아닌 은혜라는 것이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대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문제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을 때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는 있었지만 완전히 확실하게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모든 계명은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죄를 품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은 죄를 알고 죽으라고 준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던 그 율법 아래에서 자기 율법을 어긴 그 죄 있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던 자들이 비로소 뭘 하게 돼요? 이게 맞는 거구나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고 같은 모양으로 부활할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법이 다스리는 세상에 은혜가 가입하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논란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천사들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 때에 예수님이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와 그 말씀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설교는 끝나는 건데 그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라는 그 말 안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워할 만한 어떤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부끄러워할 만한 어떤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 부끄러워하지 않고 따르면 그는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애들이 저희 시장을 가끔 가거든요. 암사시장을 잘 가는데 그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장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손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이게 이것저것 막 많이 사가지고 손이 모자랄 때. 그러면 집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 바퀴 달린 카트 있죠? 시장 바구니. 그거 끌고 오라 그럽니다. 끌고 오라 그러는데 어릴 때는 잘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얼마 전부터 애들이 좀 눈치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카트 끌고 시장 오는 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야 그래도 끌고 오라면 끌고 오는 거지.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냥 카트 끌지 말고 그냥 오라 그러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게 카트 끌고 와야 되니까 얘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라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그런 이야기예요.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가 있어요. 분명히 복음 안에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꽤 자주 하셔요. 자, 누가복음 6장 22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22절에 뭐라 그래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26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는 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하고 미워하고 버릴 만한 어떤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칭찬하지 못할 만한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똑같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을게. 그 말은 예수님과 그 말씀 안에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따르는데 사람들이 욕하고 미워하며 또 그 안에는 무슨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먼저 살펴볼 비유는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는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나를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그렇게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덥석 안고 그죠 반지 아들 된 증거입니다. 반지를 끼워주고 종이 어디냐 네가 내 아들이지 이러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와가지고 첫째 아들 진짜 성실했거든요. 아버지 집에서 떠나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이 와가지고 막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분명히 일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땀 뻘뻘 흘리고 이제 일하고 돌아왔는데 안에서 난리 났으니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고 있다고 이래요. 그러니까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엄청 열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따집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 첫째 아들의 마음 이해되시죠? 잘 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집 나가가지고 개판 치다가 무주산 다 날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좋다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날 위해서는 한 번도 뭘 해준 적도 없으면서. 그래요. 근데 천국은 요 둘째 아들이 간다니까. 첫째 아들은 자기가 안 가요. 그런 천국이 있으면 난 안 간다. 이게 무슨 이야기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멸시합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저런 세리 같은 것들하고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냐고, 저런 죄인들하고 어떻게 같이 어울리냐고 멸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이 누구란 소리예요? 율법 열심히 지킨, 율법 열심히 목숨처럼 율법 지킨 바리새인들입니다. 뭐 잘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잘못한 거 없죠? 도리어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라 팔아먹고 사람들한테 막 세금 뜯어내는 그 세리들, 그때 당시에 되게 얻어먹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더 잘못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받아주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않았고 1회에 2번씩 금식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차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착하게 살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아니라 누가 봐도 못되게 산 사람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어떤 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하나님 정말 죄 안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했고요. 나는 저 죄인들과는 아예 다른 삶의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정말로 성실하게 산 사람입니다. 죄 안 짓고 살라고 정말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못 살았는데도 지가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실제로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토색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않고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정말 그렇게 산 사람들이 정말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근데 그게 자기를 높이는 자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세리처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감추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또 하나의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어느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99마리의 양은 제쳐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모아가지고 내 잃은 양을 찾았다 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는 그 잃은 양 한 마리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가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을 해가지고 잔치를 열어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끝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양이 100마리였다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99마리의 양이 누구란 소리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이게 누구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괜히 99마리의 양을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기는 열심히 율법 지키고 살았고 열심히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살았고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눈뜬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요? 나 죄인이었구나.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말씀 안에 어떤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발견하셨어요? 예?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은혜로 얻는 구원이 뭔지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는 하나같이 구원은 정말 죄인들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은 죄사함 받은 죄인들이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가 죄 많은 아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는 이야기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은 죄 많은 세리를 불쌍히 여겨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 잃은 양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잘 아는 자, 실제로도 그냥 죄를 안 짓는데 죄인인 척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죄인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자들. 그게 부끄러운 거라고요. 내가 죄인임이 고발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게 그게 부끄러운 거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런 역사가 한번 있었잖아요. 일제시대에 36년 보내고 어떻게 해방됐어요? 어떻게? 에? 독립운동가들이 막 국내에서 해외에서 열심히 독립운동 해가지고 해방됐어요? 부끄럽지만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아니라고요.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자기 영국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공격받았잖아요. 그래서 원자탄 터뜨려가지고 해방된 거라니까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소위 역사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독립운동가들이 없었으면 광복을 맞이하지 해방되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독립운동가들 없었어도 해방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 2방 터뜨려가지고 일본이 항복한 거거든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구원은 그렇게 얻는 거예요. 인간들의 수고와 노력이
많이 섞이면 섞일수록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총신대학교, 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울대를 붙었는데, 서울대하고 총신대를 붙었는데, 총신대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꼭 한 학년에 한두 명은 있었어요. 연세대, 고려대 붙었는데, 온 사람도 있었어요. 신대원에 가면 더 많습니다. 신대원에 가면 서울대 출신이 목사 되겠다고 신대원 온 사람들도 한 학년에 한 대여섯 명씩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와 막 이래요. 와 서울대를 포기하고 왔다니 뭐 이러면서. 왜냐하면 서울대 뭐 연고대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그 안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어요. 그걸 포기하고 왔으니까 대단하다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 어디 저기 지방에 어디 대학교 다니다가 온 사람들은 그러면 뭐 대단하지 않은 건가?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들의 수고와 노력이 많이 섞이면 섞일수록 그게 더 높은 가치를 줍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할 때도 계속 뭐하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말이 안 빠지고 나와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의 인간적인 요소를 하나라도 더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소위 말하는 낙하산들이죠. 능력 없는 낙하산들. 낙하산이라도 능력 있으면 그나마 좀 봐줄만 한데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백으로 입사하고 승진하고 이러는 사람들. 그래서 뭐 어떤 중소기업에는 그런 일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잘 모르니까 이게 글로만 봤는데 막 이제 승진 심사를 막 한대요. 이 사람 승진 심사를 막 하는데 뜬금없이 누가 이렇게 승진이 돼가지고 생각지도 못하는. 어떻게 저 사람 되는? 저 사장 아들이잖아.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근데 구원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백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뭐 하냐면 너는 예수 때문에 구원 얻는 거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할 자임을 계속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탠 것이 하나도 없고 겨우 구원에 이르고 거저 구원에 이르고 긍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할 수밖에 없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너는 뭐야? 넌 뭐 했어? 난 뭐 해야 돼? 우리는 뭐 해야 돼? 이렇게 하죠. 뭘 하긴 뭘 해. 거저 가야지. 그게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미워하고 욕하고 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도 얼마든지 착하고 의롭게 살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데 자꾸만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죄를 고백해. 죄를 알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내 수고와 열심과 노력과 경건과 거룩한 삶이 모두 부정당하고 은혜, 긍휼을 이야기하니 마치 거짓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거짓 취급. 근데 그게 맞아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난한 자가 거지라는 단어예요. 실제로 거지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푸토코스라 그래가지고 그 거지 나사로 할 때 그 거지 있죠? 그 단어가 푸토코스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그 가난한 자. 그러니까 거지들이 복이 있다. 왜요? 불쌍히 여겨서 구원 얻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 해야 돼요?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내가 거지인 줄 알아. 너 거지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너는 거지야. 왜요? 은혜를 모르니까. 자랑할 게 너무 많아. 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구나. 자, 그걸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낮추는 거. 내가 거지 맞구나. 나 죄인 맞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겨우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구나. 요거를 깨닫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뭐 저기 천국 말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그 바로 위에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라고요. 어떻게? 우리를 만물의 끄트머리에 둬서 사람들의 구경거리, 놀림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나는 겨우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래서 그걸 낮아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다. 나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어리석어 가고 미련해져 가고 비천해져 가던데 어떻게 너희는 예수 믿고 나서 점점 더 존귀해져 가고 점점 더 지혜로워져 가고 점점 더 똑똑해져 가냐, 잘나냐, 높아져 가냐?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보러 가겠다 그래.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17절 하나님의 집을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러죠. 성전은 누구?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우리에게 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 보면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는 것이면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우리가 그 심판을 통하여 겨우 구원에 이른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성도들아 뭐하라고요? 그 심판을 잘 받아내라. 잘 견뎌내라. 그 심판이 뭔데요?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심판이라니까요. 벌거 벗겨지는 심판이라니까요. 내 죄가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는 심판이고 여러분들의 그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심판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아닌 척하지만 그게 고발당하는 심판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도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들을 다 근거로 하시는 말씀이죠. 먹그릇을 찬 자가 천사가 와가지고 먹그릇을 차고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새기고 가요. 이렇게 찍어 그 먹그릇을 차고 이렇게 찍고 갑니다. 그러면 그 인을 받은 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통곡하고 애곡합니다. 왜요? 나 죄인 맞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냥 평생 남 탓하고 사회 탓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내가 죄인 맞구나. 나는 예수 십자가가 꼭 필요한 자가 맞구나. 이게 성전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막 변화시키고 막 신령하고 막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싹 다 드러냅니다. 그 삶을 살았던 게 바울이고 그 삶을 살았던 게 베드로잖아요. 자신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서 예수밖에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말할 게 없어서 사람들 앞에 세워놓으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 우리 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어야 된다. 죄를 회개합시다. 이거잖아요, 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서
오늘 말씀 나오죠?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게 뭐냐면 이 천국을 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볼 자들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봤어요, 사도들이. 가룟 유다 빼고. 그죠?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그들이 맛봤다니까. 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 가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잘 견딘 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찬송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